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엘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되어 그날이 오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번영하게 하겠다. 그때에 내가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요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을 두고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을 여러 민족 속에 흩어놓고 또 나의 땅을 나누어 가지고 제비를 뽑아 나의 백성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이다. 소년을 팔아서 창녀를 사고 소녀를 팔아서 술을 사 마셨기 때문이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모든 지역아,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보복할 셈이냐? 너희가 나에게 무슨 보복을 한다면 너희가 한 그대로 내가 당장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너희가 나의 은과 금을 약탈해 갔으며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을 너희의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을 그리스 사람에게 팔아 넘기며 나라 밖 먼 곳으로 보냈다. 너희가 그들을 멀리 팔아 넘겼지만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 돌아오게 하고 너희에게는 너희가 그들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제는 내가 유다 사람을 시켜서 너희의 아들, 딸들을 팔겠다. 유다 사람은 너희 자녀를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도덕적 우주의 호는 길지만 반드시 정의를 향해 휜다라는 말을 자신의 설교와 연설에서 즐겨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도덕적 우주의 호는 길지만 반드시 정의를 향해 휜다. 들으면 들을수록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의 삶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다 보면 정말 이 말이 맞는가 싶을 때가 종종 찾아오게 되죠.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짓밟고도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갑니다.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약자들을 착취하고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도덕적 우주의 호는 길지만 반드시 정의를 향해 휜다라는 이 말이 듣기에만 좋은 말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솟아오를 때가 있는 거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보고 계시기는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힘이 없어서 불의한 세상을 정말 온 몸으로 마주해야 하는 사람들이 가질 법한 이런 질문들의 답이 되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시고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의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장소의 이름에서 이미 사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최종적인 심판자로 서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또 똑같은 말씀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자가 되셔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심판대 앞에 서 계시는지를 잘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대할 때요. 불의한 세상을 소망과 감사와 담대함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번영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이 빼앗기고 억눌렸던 그 운명 전체를 뒤집어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회복과 번영의 역사가 시작할 때 무엇이 열리는가? 법정이 열립니다. 재판장이 열립니다. 왜 그러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요. 뭔가 보셨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어진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신 것들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셨나요? 힘 있는 자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들,
그런 행동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실까요? 제비를 뽑아 나의 백성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이다. 소년을 팔아서 창녀를 사고 소녀를 팔아서 술을 사 마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을, 그것도 어린아이를 마치 자기의 소유의 물건인 양 제비를 뽑아서 넘겨버리다니, 어떻게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자, 또 이어지는 건요, 힘 있는 자가 이제는 힘 없는 자에게 속한 것들을요, 자기 것인 양 빼앗고 처분하고 짓밟는 모습이 고발되고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은과 금을 약탈해 갔으며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을 너희의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을 그리스 사람에게 팔아넘기며 나라 밖 먼 곳으로 보냈다. 그렇죠? 힘 없는 자에게 속한 것을 자기 것인 것 마냥 취하고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5절과 같이 말씀하세요. 나의 은과 금이라고 하시고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약한 자의 것을 약탈하고 취하는 것에 대하여,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자기 자신에게 범한 죄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요, 지금 자신이 당하시는 것처럼 여기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방관자십니까? 절대 그러실 수가 없죠. 방관자로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요, 내 백성이 짓밟힐 때 같이 아파하고 지금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냥 그분이 전지하고 전능하셔서 그 능력이 그러시니까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게 아니고요. 내 백성이 하나하나 짓밟힐 때마다 가슴 아파하면서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시고 그 아픔 가운데 참여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짓밟히는 그 모든 순간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되실 수 있느냐? 심판자로 직접 나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악인들의 일거수일투족, 그 모든 것을 다 보셨기 때문입니다. 간혹 뉴스를 보다 보면 사람이 사는 세상인데 참 금수들이 사는 세상처럼 약육강식의 논리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동물의 세상처럼 보일 때, 그래서 간혹 하나님 보고 계세요, 이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보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당한 것을 자신이 당하신 것처럼 여기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세상 모든 민족을 지금 어디로 모으신다고 하셨죠? 네,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호사밧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민족을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골짜기로 지금 모으시고 그곳에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세상이 힘의 논리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분명하게 다스리는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누가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동해보복법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의 논리로 약한 자를 억압하고 핍박했던 자들에게 똑같이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유다 자녀들을 팔았던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도리어 팔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행한 그대로 그들의 머리 위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약자를 소유물처럼 처분했는가? 그럼 자신이 소유물처럼 처분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날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동해보복법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누가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힘이 없어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억울한 마음을 누가 대신 갚아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고 계십니다. 할리우드 영화도 그렇지만 우리가 종종 시원하게 보고 싶어하는 영화는 어떤 겁니까? 저는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영웅들이 어려운 일도 겪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는 가지지 못한 힘으로 악인들을 시원하게 무찌르는 그런 히어로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으니까요. 나에게 힘이 있으면 내가 보복하고 해결해 버릴 텐데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으니 스크린에서나마 히어로를 통해서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보고 싶은 거죠. 저도 간혹 갑작스럽게 그런 상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내 눈과 손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총과 포탄을 다 튀겨내면서 전쟁을 끝내버리는 그런 상상 말입니다. 제 본성 안에는 내가 싸워서 해결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는 싸우는 곳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엘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요엘서가 지금 누차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온 민족과 싸워주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는 싸움을 해 가십니다. 그것도 속히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싸우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갚으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갚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 싸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 살아내는 것이라는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도덕적 우주의 호는 길지만 반드시 정의를 향해 휜다라는 이 말을 좋아하셨어요. 그건 그가 낙관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최종 판결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말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 3장이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호의 끝이 가리키는 것이 어디예요? 여호사밧 골짜기,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싸우려는 충동을 여러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싸우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할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 싸움을 맡겨 드리십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믿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이 갚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그래서 소망과 감사와 든든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말씀 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를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한 것을 오히려 감사가 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하여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겠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다 보시고 그것을 자신이 당하신 것처럼 여기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들을 힘껏 사랑하는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